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걸어가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시고 그래서 참 높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초월적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고 계실 때에 또 여전히 사람을 찾아서 죄인들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마을에 이렇게 다니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왕이면 왕의 도움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그 이제 백성인데, 백성들은 어째요? 왕이 날 찾아와 가지고 나를 만나 가지고 내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왕의 도움을 얻기 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런 기회를 얻기 원하고 상소를 올린다 할지 혹은 그분은 옛날에는 신문고 같은 거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들 왕 앞에 같이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내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허락이 된다면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다 그 왕이기 때문에, 높은 자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라고 하는 큰 성에서 났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왜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랍비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교사를 만나고 가르침 받으려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런 치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로 이렇게 막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오도록 그걸 당연히 여기고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참 진리의 교사이시니까 하나님의 참 진리를, 하늘의 참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위대한 랍비잖아요.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면 야, 아픈 사람들, 나의 능력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와 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5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불쌍한 인생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도 죄인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증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나 같아도,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고 험지에 가고 정말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이제 대단한 학자고 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 뭐 대통령도 어디를 가고 장관들도 어디 가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어째요?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움 필요하면 찾아와. 이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인데, 오늘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전 번역은 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새 번역은 이제 도시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성곽이 있는 큰 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을 이렇게 말할 때는 성곽 주변에 있는 작은 촌락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때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만 간 게 아니고 작은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또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열악한 그런 험지도 이렇게 찾아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만 얼마나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수고했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이제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사랑의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특별히 이 용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감정의 모든 이 좌소가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심장과 더불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트, 마음 이렇게 우리가 심장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 사람들, 그리고 성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다 감정의 중심 좌소가 어디가 있다 그러냐면 요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수는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줄을 달아 놓잖아요. 근데 이게 배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이 배에 딱 거시면서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임하여 오시는데, 그 마음속 심령에서 성령이 이렇게 넘쳐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바로 그들의 생각을 조차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근데 우리의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럴 때 간장이잖아요. 간과 실제로요 우리 배에 있는 장.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그럴 때 막 이 여기가 막 이게 진짜 녹는 것처럼 막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심장도 막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제일 가까운 표현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표현 같아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용어를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병상린 뭐 그런 정도라기보다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가 막 녹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여기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랬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각성과 촌락을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당에서도 물론 하시지만 이제 각성과 촌락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신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전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혹은 그냥 본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단순한 이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편지라고까지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거든.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죄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는 당연히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이제 살아나려면,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몇 군데 꼭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고 맞아가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형벌받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저주받은 자로 죽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로부터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그런 메시아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결국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이제 또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전파하신 것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말하니까 왜 가르쳐요?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생님도 있는데 왜 가르쳐요? 그 잘 배워서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한 인해서 삶 속에서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다른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은 이제 뒤집으면,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고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영생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느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성경에도 썼거니와,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다른 표현은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따라 잘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얻어서 누리며 사는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서 사는 길이었거든요. 그거 율법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도록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넘어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나의 보호와 나의 축복들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이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강론하는, 창세기를 강론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다 이제 피선교지가 많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면 뭐요? 다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설교해요. 뭐 하겠어요?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선교지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무식한 거예요. 말씀에 무식해요. 실제로 뭐 세상적인 이런 배움, 뭐 학벌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자들.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그들에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열심히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덧입고 예수 믿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복을 이미 얻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는, 그것은 이렇게 누가 꼭 목사가 가르쳐 주는 배움만이 아니라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배우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강조를 두신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강조가 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인데 다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알아야, 복음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말씀이 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너 그 다음에 구원이야. 이러면 이게 또 얼마나 우리 구원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고, 그리고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는 자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셨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는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고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이것을 이제 후반에 보면 추수와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추수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들의 곡식들을 추수해가지고 다 탈곡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는 것과 같은, 이거 다 추수라고 말하거든요. 들에서 거두는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알곡들은 다 어디예요? 곡간에 넣는 거, 이것까지를 추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미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이 이게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추수할 것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이게 보내달라고 많이 보내주소서. 많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뜻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우리도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추수하는 일꾼들이 함께 많이 이게 이루어나기를 주님이 너무 갈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추수의 일꾼이 되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주 앞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혹은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전문적인 복음의 일꾼,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귀신 들렸던 자도 고치시고, 또 여러 병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뭐예요? 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전파하라고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하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주님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 봐도, 예수 안 믿는 자들 봐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모든 자들을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길 수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 삶의 여러 정황을 보면, 물론 영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어렵고 곤고하게, 정말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까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추수거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게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봤냐면,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물론 양을 직접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양은 일단 멀리 보지를 못해요. 이게 이 시력이 안 좋고 멀리 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땅만 쳐다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여행을 왔는데 보니까 양들이 전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하면서 이렇게 뭐 먹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보니까 누런 언덕에 황토밖에 없는데 양들이 계속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양들은 흙을 먹는다, 그러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운 지방에요, 이 푸른 풀이 아주 드물어요. 특별히 우기 아니면 푸른 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더운 지역에 풀은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흙 색깔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풀은 안 보이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황토 색깔 같은 그런 풀만 있는 거예요. 마른 풀만. 이제 그거 뜯어 먹는 건데, 실제로 가까이 보니까 그거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게 흙만 그냥 계속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멀리 안 보고 계속 앞만 보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잃어버려요. 쉽게. 멀리 못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길을 잘 잃어요. 그리고 특별히 멀리 못 보니까 계속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바위, 뭐 모래산, 뭐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데 쉽게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에 털이 또는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상처 입고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쉽게 사나운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생명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째요?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길을 잃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보셨던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검거하고 힘든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엉뚱한 길, 잘못 길로 가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결국 마지막 멸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앞일을 몰라요. 자기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자이면 그렇게 안 하죠. 성철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존경하다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아는 도가 높다 이런 스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마지막 고백했던 내용을 이제 제가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거짓으로 평생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한탄하면서 그 지옥의 그 형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죽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뭐예요?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다가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보셨던 그런 무리들,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눈도 주셔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특별히 정말로 삶의 어려움 속에 비참함 속에 불행함 속에 살아가는 그러다가 또 멸망하면 얼마나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을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추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원하시고 그런데 이 추수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하는 영혼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까지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래서 추수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고 또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건설돼가는 확장돼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왜 주님도 오늘 여기 각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불쌍히 보며 또 나 때문에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추수의 알곡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는 데 하나님의 쓰임 받고 그러면서 또 추수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야만이 거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추수를 위해서 어떤 점에서 선교의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를 통해서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